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작품인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나무이다. 그 모양이 우리를 꼭 닮았다. 참나무는 튼튼한 어른들과 같고 앵두나무의 키와 그 빨간 뺨은 소년들과 같다. 우리가 저물녘에 들어 나아가 종소리를 들으며 긴 그림자를 느리면 나무들도 우리 옆에 서서 그 긴 그림자를 느린다. 우리가 때때로 멀고 팍팍한 길을 걸어가며 나무들도 그 먼 길을 말없이 따라오지만 우리와 같이 위으로 머리를 두르는 것은 나무들도 언제부터인가 푸른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가을이 되어 내가 팔을 벌려 나의 지난 날을 기도로 뉘우치며 나무들도 저들의 빈 손과 팔을 벌려 차운 바람만 찬소리를 받는다. 이 시의 내용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참나무와 앵두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꼭 닮았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실과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베다니 길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꾸중들은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고 열매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무성한 잎을 들이워 겉이 화려하고 번지르르합니다. 용모나 태도, 외관 가꾸기에만 주력하는 사람을 바로 여기에 비유하여서 무화과나무형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무화과나무형 인간은 무성치 못한 때가 찾아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실속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지만 멋과 자존심만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성하지 못한 때가 찾아올 때 허세와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무성하거나 든든해 보이는 외양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오직 풍성한 열매를 자랑합니다. 나무 자체가 휘어지게 열린 그 열매. 사람으로 말한다면 실속을 챙기고 내실에 기하는 바로 이들을 포도나무형 인간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형 인간은 내적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겉은 비록 볼품이 없고 겉을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지만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바로 그 사명을, 포도나무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오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거친 땅에서 자라나 목재로는 목공품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내어서 바로 연료, 음식, 의약품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은 왕에게 바로 성결을 표시하는 아주 거룩한 기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비유로 바로 이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돌 감람나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이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듯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유용하고 또한 성결한 사람을 감람나무형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에게 소출이 없다면 감사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왕국의 신하는 황폐해져 버리고 아름다웠던 나무들은 다 무성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도 높았던 사람들이 모두 시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져 버린 무성치 못한 무화과, 줄기만 이리저리 흩어지고 정작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더 이상 기름을 짤 수 없는 감람나무가 되어서 모두가 절망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론 또한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편하게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경계합니다. 불안정한 삶의 자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무성치 못한 포도나무, 이리저리 줄기만 흩어져 있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무성치 못한 무화과나무, 더 이상 기름을 짤 수 없는 감람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이 쌓이고 관심 대신에 경계가 쌓이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욱 쌓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바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팬데믹 상황이 사실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경의 상황을 바꾸셔서 모든 것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절망을 노래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역경을 변화시키는 이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현재 처한 상황에 만족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이 비록 크다 할지라도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기쁨과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삶에서의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고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쁜 마음을 버리게 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는 매우 큰 힘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로 사람들 사이에서 쌓였던 아주 이 캐캐묵은 문제까지도 이 감사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기적과 같은 은총이 바로 감사입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큐티 자료집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감사절이 다가오면 꼭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기록한 모든 수첩과 일기장을 뒤적거리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바로 감사드릴 제목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10개의 감사 제목의 순서를 매기셨다고 합니다. 이른바 올해의 감사 제목 탑 10. 외모가 전보다 더 멋있어져.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건강하심,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10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지난 6개월에 감사의 제목을 뽑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극심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 교회적인 일,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 국가와 세계적인 일을 다 포함해 보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만 뽑아 보아도 고통보다 기쁨이 몰려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비록 풍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힘겹고 정말 메말라 버린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다가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지나간 반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 감사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들어 창밖을 내다보면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나무가 꼭 닮았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노래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나무같이 푸르워질 것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멀고 팍팍한 길을 걸어온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나무처럼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차가운 바람과 서리를 다 이겨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